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다. 40쪽에 가면서 성막 만드는 곳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몇 번 했나 이렇게 즐거워서 노트하면서 한번 찾아보려는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삽입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레위기 8장부터는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바로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 9장에 이렇게 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더라. 그것이 또 몇 번 나왔나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안 해보신 거야.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0장까지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32장에서 34장이 빠지고 35장이 31장 뒤에 붙어서 성막 만드는 얘기가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건이. 그 32장에서 34장이 불순종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돌아서서 다시 회복된 게 이제 34장 끄트머리 나오면서 35장부터 그 25장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 만드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성막을 만든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 지금 8장 9장 레위기 8장 9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되었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의 시대에서 순종의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계절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아주 절정에 오르는 그게 9장 끄트머리거든요. 모세 그리고 아론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후에 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제물과 기름을 살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흠양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아름다움을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호사다마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것이 레위기 10장의 얘기. 똑같은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래요. 10장 2절도 똑같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9장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는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과 그 기름을 살랐어요. 그런데 똑같은 불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똑같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흐름이 깨지는 것이에요. 어떤 시간에 아주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그 절정을 맞으면서 그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때에 불순종의 역사로 아주 비참한 슬픈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이와 똑같은 얘기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을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어요. 잠깐 후에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다가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은 자기들을 위해 감춰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영광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가장 축복의 그 아름다운 시간에 또 다른 거역과 불순종의 얘기.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죠. (8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제단을 속죄제를 드려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 휘를 부려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나답이 그 영광의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70인의 장로와 같이 그 시내산 중턱에 함께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청옥을 편듯한 그 오란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갖다 드렸어. 우리는 가장 잘 나가요. 영광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그 귀한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순자의 삶의 끄트머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런 축복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또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도 받지 마세요. 3절, 10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누구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을 했냐?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온 백성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계보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엘레살, 이다말 이렇게 아들이 4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후, 제사를 드린 후에 바로 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8장, 레위기 8장에서 9장까지는 한 번에 읽으셔야 되고 9장 10절은 하루에 같이 일어난 날이다. 같은 날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아픔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스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의 계열이 쭉 이어가요. 엘라스, 비누아스로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가는 거 아시죠? 쭉 나오죠. 그리고 이다말로 해서 다니엘이 그쪽에 나오고 엘리 제사장 집안이 쭉 이어지는 얘기. 구약에서는 족보를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대통령을 통해서 부자를 통해서 많이 배운 자를 통해서 멋쟁이를 통해서 잘난 사람을 통해서 아니 바로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에 드러내고 알릴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요.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하찮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어요.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거룩하신 성전 안에 거룩한 곳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얼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 입은 채로 그냥 메고 나가서 이 사망을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 6장 19절은 뭐래요? 너희는 성전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여러분 안에 사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거룩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은 사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는 거거나 분내게 하는 거나 성질내게 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손해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막는 모든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빨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속에서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망은 나를 더럽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자고 드러낼 자인데 분이 나요. 화가 나요. 마음이 슬퍼요. 속상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망이 들어와요. 불평이 다 사망입니다. 감정,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사망을 빨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가꾸어 가시고 그리고 늘 세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엘라살, 이달, 뭐라 그래요? 너 머리 풀거나 옷 찢거나 그러지 말아요. 지금 형제가 죽었어요. 생때 같은 형제가 지금 그 자리에서 죽음 받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육체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늘 내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고 그 기쁨에 그 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슬퍼하고 탄식해야지. 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애달퍼하거나 사망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다.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두려웠어요. 세상이죠. 물론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작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사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골리앗의 힘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골리앗은 뭐 기가 막히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예요. 두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오직 뭘로?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불이 어떤 불이었습니까? 9장에서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아니, 그 재물을 살리는 그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남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불은 향기로운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심판의 불이 됐어요. 저주의 불이 됐어요. 여러분, 이 불은 같은 불이에요. 불이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같은 불이에요. 심판의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 저주의 불, 같은 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면 그 불은 나에게, 여러분, 은혜의 불이요, 축복의 불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그 불은 저주의 불이요, 심판의 불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여러분 가정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있냐? 지금 9장에서 계속이니까 관유를 발랐어요.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준 아름다운 거룩한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거룩한 것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인간들로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앞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제사만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 됐다. 아니요. 정말 의미 있는 복된 예배, 복된 제사는, 참 예배는, 참 제사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사가 번제 다 드리는 거잖아요. 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나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받아 속죄 죄, 그리고 사랑가에서 저러진 그 죄 다 배상했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했어. 늘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도 화평한 관계, 사람과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삶과 제사는 같은 거예요. 왜? 제물이 바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그게 지금 나라고 드리지 않으면 종교가 돼요. 지금 의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끊이지 않았어요. 상번제, 날마다 항상 이 번제를 끊이면 안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말라기에서 저들이 제발
제발 그 재물 좀 누가 고만 좀 갖고 와. 제발 좀 고만 갖고 와.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을자 오늘. 너무 싫은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1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서 녹상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야, 너 내 말 친구나 있으면 내 말 들어. 야, 누구 엄마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고 할 텐데 우리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고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 천천의 이 수양의 기름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들이 갖고 오는 번제 세상 이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역겹다. 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계명 외에 그 이웃과의 삶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가난한 자, 고와 가부, 나그네 된 자 돌보라고 그랬거든. 판결을 편벽되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자, 고와 가부 거 다 착취하고 구박하고 판결은 차별을 둬가며 제발 이 제사 좀 그만두고 가서 그들을 좀 돌봐줘라. 제사와 삶이 일치되게 좀 해달라 했어. 제사 몇 번 드렸냐? 예배 몇 번 드렸냐? 어디서 드렸냐?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배가 참 예배. 삶이 지금 여러분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삶에서도 그대로이냐? 우리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이유가 술을 먹고 들어가서 제사 일을 집행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신 거 보면. 근데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래요. 이 당시는 회막 이퀄 성막 이퀄 성전 다 같은 거예요. 이 회막에 들어갔을 때는 회막이 따로 있었어요. 성막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술 안 먹고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를 교회 그러는데 실제는 예배당이죠. 실제로 예배당이야. 물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조금 술 먹고 들어오고 많이 취하면은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성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서 3장 16절듯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성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사는 겁니다. 구약은 성전에 따로 갔어요. 회막에 따로 갔어요. 그때만 안 먹으면 됐어요. 이거 지금 먹지 말라니까, 율법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성전. 항상 성전. 근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단지 술만 먹지 말라는 얘기면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깊은 것은 더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사람이 인격이 성전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이죠. 왜? 내가 성전이니까. 거룩한 건데.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요. 먹지 말라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술에 취할 수가 없어요. 감정에 취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나름대로의 흥에 취해서 혈기 그런 걸로 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는 것에서 다 막아요. 물론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 그것이 오락일 수도 있고요. 문화일 수도 있고요. 예술일 수도 있고요. 텔레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취미나 볼거리 어떤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슴에 안고 그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런 내가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또 술에 취해서 나쁜 것에 취해서 온전하게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분별 못하게 막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까딱하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정한 모든 법이 다 옳다. 이 세상에서 지금 흘러가는 문화, 이거를 어떻게 거스르냐, 대세다. 이러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보편 논리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영원한 진리가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모든 옳고 그름이 깨끗하고 더럽고 정하고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속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로?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의 기준이 돼야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과 경험대로 세상에 내리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 분별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바뀌어요. 말도 바뀌어요. 말의 뜻도 바뀌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레위기에서 이거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모든 것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진리요,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이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사는 삶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을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자녀들에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흙이요 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쓰시는,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 은혜를 아는 자, 이 사람이 이 분별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에 자녀들에게 자꾸 그것에 나가는 그래 알아야지 세상.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책 열심히 좋아해갖고 열심히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읽고 보고 텔레비도 한참 보다 보면 진짜 싫어요.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맛있는데요. 경치 좋은데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보다 더 맛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보다 더 정말 좋고 좋은 거. 그래. 그래도 이게 말씀이에요. 변치 않고 변치 않는, 또 너무 깊고 너무 깊어서 오늘 요만큼 깨달아 알았나 해서 기쁘고 즐거워, 그 다음에 더 깊고 즐거움을 또 누리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기쁨보다, 세상에 맛있는 것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보다 말씀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워. 여러분,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갈 데 없다가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답답하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영원한 진리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나갈 길을 쫓아가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읽으면 졸린데요. 레이기는 잠자는 장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고 다니면서 집에서 내가 이렇게 들고 읽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앉아서 꼭 붙들고 앉아서 읽으면서 졸립다고 그러지 마시고, 졸리면 일어나서 운동 삼아 이러고 좀 들고 읽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틀어놓으면 말씀에 막 나와. 속도 조절도 돼요. 그거 틀어놓고 그거 읽는 대로 이 말씀 눈으로 따라가면서 보세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입으로 읽어요. 그러면 뭐예요? 일석삼조.
어쩌면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을 말씀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건지도 모릅니다. 은혜의 세계로 누리시라고, 맛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거를 너도 좀 알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말씀 많이 하세요.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이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레이즈파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갖고 판결을 제대로 못해요. 환상을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이스라엘 나라 결국 멸망하기로 해요. 그런데도 그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그 힘 그리고 부강했던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그러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더네 그러잖아요. 왜?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고 왕성하게 했던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라가 힘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자기가 그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성전에 가서 분향단에 향 올리는 일을 해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제사장들이 말려요. 잘못된 것을 말리는 겁니다. 가르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된 우리,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만이 분별하는 눈이 있고 분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 무엇을 먹어요? 속죄제물 드린 것을 먹습니다. 물론 속죄제물을 먹는 것이 대속 아니에요.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야? 대속죄, 죄를 대신 지음.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 드린 것을 먹음으로 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직분, 역할, 나의 의무를 깨닫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제사장의 의복을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견대, 흉패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게 제사장.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뭐라 그러냐면 설교 들으러 간다. 천만에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나 자신이었듯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제사,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는 그 삶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연속으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성전된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 같이 이 수안교회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할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할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